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신칭의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되죠. 주제에 해당되고 루터가 여기에서 즉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고민과 갈등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맞이한 것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신칭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써 이 말이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일컬음을 받다라는 말이죠. 칭 뭐함을요?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랬어요. 화자 바울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돼요. 부끄러워하다. 헬라 철학에 있어서 헬라 문학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네. 오늘날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독교는 유치하다, 자기들은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슷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부끄러워했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네. 이게 상당히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 먼저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이죠. 무슨 장면이죠? 지금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기도 시간이에요. 참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참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각종 이상한 짐승들, 뱀이라든가 장어라든가 뭐 이런 거, 돼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지? 예, 배고픈데요. 잡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뭐였어요? 나는 정결치 않은 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정결케 하였으니까 먹으라 그럽니다. 아니라 나는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다, 먹을 수 없다, 3번을 그렇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정결케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끝내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 못 알아들은 모습이 어디로 가죠? 갈라디아서로 가게 되죠.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무슨 장면을 연출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맨 이방인들하고 돌아다닌다, 같이 밥 먹고 그런다, 유대인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가서 확인해라. 상당히 좀 신사적이죠. 대단히 신사적이에요. 가서 확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확인하러 왔어요. 도망갔어요. 뭐 한 거죠? 부끄러워한 거예요. 뭘 부끄러워한 거예요?
이방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그런 베드로만 그랬냐? 안 그랬어요. 11장에 가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터진 자들이 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깨어있는 몇 사람이고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몇 사람이겠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 그래서 뭘 받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헬라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당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의 원형이 되는 듀나미스라는 걸 알죠? 그렇죠? 듀나미스. 그럼 이건 이제 헬라어이죠. 이제 이것이 다른 쪽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이는 게 말하면 힘이라든가 능력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것이 이제 표적이라든가 내지는 뭐로 쓰이죠? 기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쓰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표적이나 기적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단어를 쓰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볼 때는 뭘 표정합니까? 이제 이때는 표적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뜻합니까?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가지고 있는 능력, 표적이나 기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나불나불 해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항상 교회에 머지않아서 곧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중직자 됐을 때는 일하는 중직자가 되죠. 버티고 있는 중직자가 아니라 일하는 중직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면은 교회에 부서진 곳이 해결이 되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나 은혜 받아야 돼 막 이러고 막 꼬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발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 여러분들 이 말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이런 이제 듀나미스는 일반적으로는 힘이나 능력을 뜻하는 세력을 뜻하지만은 성경에 쓸 때는 기적을 뜻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은 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절에서의 능력은 이런 것보다 훨씬 좁아요. 뭘 말하느냐?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능력, 속량하는 능력. 그걸 말해요. 죄인을 속량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의미를 좁혀가지고 일반적인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서 듀나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요? 복음이.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지불하려면 속죄해야 된다고 그랬죠. 죄를 해서 벗어나는 속죄를. 속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의 생명. 이것을 이룰 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뭐만 이루었어요? 하나님이신, 꼭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구절이 되겠죠. 다 설명을 실은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6절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거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뭘 하지 않는 것, 세상의 멋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생명을 따라가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고백한 것이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그러는데 이 능력에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이죠.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라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뭐까지 간 겁니까?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중간에 실패하거나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애정에서 어디까지요? 영화까지. 완전한 풀 버전, 풀 세트, 풀 옵션이에요. 풀 옵션.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1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뭐가 없는 자로요? 흠 없는 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뭐가 없는 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가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뭐 하시리라? 끝까지 이루시리라. 무슨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그 시작이 뭐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가 없는 겁니까? 완전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여기는 잘 모르는 거 한번 찾아봐요. 5장 24절. 마찬가지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뜻이죠.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거죠. 곧 능력에 한계가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보니까 또 마찬가지 말을 하고 계시죠.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지키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절대 사단이 우리의 뭣도 건들지 못한다고요? 그 옷깃도 건들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한번 가봐요. 12편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7절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밖에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자, 모든 믿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뭘 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봐요. 22장이죠. 무슨 지금 22장은 뭐죠? 잔치.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핑계대고 안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누구는 적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청함 받은 자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를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를 좀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을 했죠? 이제 이것을 다르게 말할 때 로마서 9장이죠. 30절에서 33절.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9장 16절은 뭘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그가 택하신 자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자라에서 전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특정되고 구별돼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2장 8절에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이라는 은혜를 받아서 뭘 갖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 내가 믿었다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고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가 저들은 잠깐 버려두고 너희를 택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의 수가 충만하게 올 때까지 잠깐 유대인들을 버려놓음으로 식이 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뭐도 있는 거지? 유대인들의 불순종도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할까? 원 가지를 꺾었는데 누구에 안 꺾을 것 같으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누구에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누군가를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러한 사단의 도적질에 속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뭐 해야 돼요? 자, 내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꼬셔야 돼요. 사돈네가 8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플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못된 죄인의 심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죠. 같이 아팠다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해요? 너희가 연약하면 내가 같이 연약하고 너희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프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은혜를 받아서 이처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참 감사하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어떤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그것을 짓밟음으로 쾌재를 부르라고 돈 없는 사람 앞에서 착 잔치를 베풀어 먹으면서 나 돈이 있다 이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가장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성도는 구별된 게 맞아요. 그러는데요, 자기들만 따로 구별되어 나오면 다 아니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를요, 생명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전도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본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사단적이죠. 우리는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에서 10장입니까? 15장이죠. 나의 나된 것을 말할 때, 부활의 장을 말할 때, 솔직히 예수님 그런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왜 없다고 그러냐. 이 사람도 봤고 저 사람도 봤고 맹 꼬라지는 나도 봤다. 사람 같지 않은 나도 봤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증인은 뭘 말하는 거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구절구절 보면은 전혀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허락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면 곤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고르게 보면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 믿음의 가장 핵심, 전도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그 내가 부활의 증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럼 뭐라는 거죠?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 그럼 사단이 뭘 뺏어가죠? 부활을 뺏어가겠죠. 지금은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나는 택함을 받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들어온 자였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분의 택하심으로.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또 함께 믿음 바 되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거죠. 그게 성령이죠.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17절에 가도 되겠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자, 여기는 뭘 바탕으로 하느냐? 공의를 바탕으로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죠? 이 공의를 뭐 했다라는 것이 돼요? 충족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속죄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속죄는 누가 이뤘어요? 그 속죄를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걸 딱 기초로 놓고 하나님의 의를 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있는 속죄를 이루신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자에게요? 그를 믿는 자 그랬어요. 믿음. 누구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뭘 충족할 수 있는 자이죠? 그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라고 그래요. 이러면은 하나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런데 중세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던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멈춰버렸냐?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공의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 공의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한 거예요. 중세는 그랬거든요. 네가 거기에 맞춰서 채우라. 그래서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은 뭐 했느냐? 선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했어요. 돼요? 안 돼요? 평생을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런 영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모자라니까 뭘 빌려왔어요? 이제 성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공로를 빌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자, 그게 한 발은 더 나가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오는 거 한 발은 더 나가서 그럼 아예 그 공로를 뭐 하자고요? 삽불자.
팔아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백 년을 준비시켜 간 거예요. 그러고 면죄부란 걸 만들어낸 거죠. 거기는 모두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의 탐욕이 함께 역사를 하죠.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겠는데 돈이 한없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처리가 뚝딱뚝딱 붙인 게 아니에요. 파벽도 이런 벽돌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파벽이야. 벽돌도 아니야. 벽돌 쪼가리 붙여놓은 거죠. 이 벽돌 하나하나를 뭐래요? 작품으로 새겨.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하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불교의 공덕 사상이죠. 그걸 가지고 그걸 자기의 뭐로 삼았어요? 자기의 의로 삼았어요. 그런 성직자들의 무지와 탐욕과 그런 또 뭐라고 하나 교만과 돈을 사랑함이 뭐가 만난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잘못된 사단의 인도와 만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면죄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요 자칫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한 가닥이 틀어진다. 머리카락 한 가닥 틀어진다니까. 지금 머리카락 하나 휘어진 거야. 그것도 휘어진 것도 갈색으로 변했어요. 휘어진 것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이걸 이제 충족하려고 뭐니까 자기 행위로 충족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회개 시작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를 놓고 한번 회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끝이 안 난다니까. 루터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냐면요. 듣고 있는 신부가 그만 좀 하지 싶어 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만 좀 하시 그러면서 징그러울 정도로 이걸 회개를 했는데 이게 자백계약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또 죄가 또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있잖아요. 계속 가니까 듣고 있는 고해성사 신부가 미치겠는 거라.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자유라면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뭘 받느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앞뒤 뭘 봐야 된다고요?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나만 띄어놓으면 안 된다고. 드디어 루터가 무슨 눈을 떴느냐? 그냥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뜬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눈이 바뀌어요. 무슨 눈이 바뀌냐면요. 이제 내 생각에 좀 이게 아닌가요? 하는 믿음이 바뀌면서 로마 17장을 이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문맥이 보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충족해야 되는 의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면 그 이 의는 내가 충족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아닌가라고 이제 문맥을 보면서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충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족이 되어 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뭐 하는 것이죠? 충족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가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요, 제가 찾아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잠깐만요. 해설이 어디 있더냐? 전가라는 단어가 죄과 책임 등을 남에게 넘겨 씌우는 거예요. 남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과를,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뭐 한 거죠?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전가해 주는데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한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25절까지 23절에서 25절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로마 3장 23절을 보지 23절은 본론 주절이 아니에요. 24절 25절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뭐라고 하면 돼요? 믿으면 우리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7절을 25절에도 다시 그러면은 로마 3장에서는 지금 주제 구절이 뭐예요? 25절이죠. 28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죠. 사람들 잘 안 봐요. 우리 교단은 특별히 거기를 잘 안 보거든요. 뭐만 보죠? 23절만 보지 나머지는 안 봐요. 23절은 뭐예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걸 지칭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주어진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서 뭐죠? 25절을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져 있죠. 그렇게 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자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해서 그래요. 칼빈 같은 경우는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6절 17절은 뭘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부분이 안 그러면 믿음 부분이에요. 믿음 자체만을 말하는 거지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NIV라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뭐 버전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시작에서 끝까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행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오직 믿음 하나로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루터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루터는 오직 그렇죠? 이태리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영어가 아니라 find 이렇게 되죠. 솔라. 우리는 이것을 솔라 페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다뤄드릴 게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을 한번 펴봐요. 조금 지금 달라요. 하박국 2장 4절을 봅시다. 어떻게 다르느냐? 미세한 차이가 좀 있어요. 하박국. 자,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요? 그의 믿음으로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렇죠. 바울은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이걸 참 많이 해요. 살짝씩 바꿔요. 구약 그대로 가져오지를 않고 복음에 합당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서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바울을 뭐로 같이 쳤어요? 같은 레벨로 쳤어요. 즉 이것을 뭐한 게 하나님이 뭐한 거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소라 테스트먼트인데요. MT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소라 사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들은 이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죠. 이게 70이잖아요. 여기 이제 70인역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짝 바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히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바꿔요.
나의 믿음. 화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뭐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은 이걸 뜻해요. 요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증.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70인역은 바꿨어요. 그래서 70인역은 한편으로는 헬라어로 옮겼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은 의역과 오역과 첨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상당히 경계의 대상 중에 하나가 70인역이에요. 오역도 많고 의역도 많고.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압살롬 아직 얘기할 거구나 앞으로. 압살롬의 아들이 셋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다말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70인역에는 뭐가 첨가가 돼 있냐? 없는 게 첨가가 됐는데 이 압살롬의 딸 다말이 솔로몬의 아들 누구하고요? 르호보암하고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는데 르호보암의 족보에는 어디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성경 어디에서도. 특별히 정확하게 르호보암의 아내는 누구였다고 정확하게 딱 못을 박아놨어. 다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70인역은 뭐 해놓은 거예요? 첨삭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변등을 많이 실은 줬어요. 자,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이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되 70인역을 따르지 않고 뭘 없애버렸어요? 요걸 없애버렸어요. 아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직 뭐만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직 하나님의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해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뭘 빼버렸어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용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바울이 얼마만큼 이 신칭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가를. 자,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맞다면은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이 정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리를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70인역은 뭐냐고요? 번역상의 기술 문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번역상의 기술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봤는데 로마서에 뭐라고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 모든 성경의 주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 그게 저와는 오늘 이 주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교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많은 교리적인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왜 로마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한 걸음씩 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의 때도 신약의 때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일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